6.25를 하루 앞둔 또 그런 또 주일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은 국가에 대한 설교를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생각이 나서 오늘 제목대로 한국 동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로 딱 68년이 됩니다. 한국 동난 일어난 해 68년입니다. 저는 전후 세대죠. 저는 전후 세대여서 전쟁에 대한 큰 아픔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쓸고 간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의 그 가난의 시절들을 또 저도 겪고 지나갔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 전쟁 중에 우리 국군과 그리고 유엔군이 총탄에 맞아서 쓰러진 사람들이 한 4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중공군, 공산당이 한 150에서 200만, 그리고 민간인이 400에서 450, 그러니까 대충 한번 따져보면 한 450만 정도가 그 시체를 이 땅에 덮었다. 이렇게 보면 참 엄청난 전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한 10만 명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형제나 또 다른 가족을 잃어버린 이산가족이 한 1,0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어집니다. 아직도 그 전쟁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아직도 6.25 이 동난에 대한 이 고통과 아픔은 끝나지 않은, 지금도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감사한 것은 68주년을 맞아서 공교롭게 남과 북이 정상이 만나고, 그리고 북한과 또 미국이 그토록 원수지간에 있었던 북한과 또 미국이 정상들이 만나서 다소나마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우리 한국 동난 6.25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열려지는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앞날을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백성들을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애굽과 블레셋 혹은 바벨론이라는 굵직한 나라를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혼내게 만드는 몽둥이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들이 생겨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주시는 이런 패턴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사실을 두고 볼 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한국을 강하게 쓰시고, 교회가 범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라가 잘못되어지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냐면 정치가들의 잘못이다, 혹은 정당들이 잘못했다, 지도급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저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라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책으로 나라에 대한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참패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 다음에 요나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엘리야 한 사람의 바른 신앙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해가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승객들이 죽음의 풍랑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한국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 참 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를 다스릴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전체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중심에서 보십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정화시켜 나가고 또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반듯한 백성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들러엎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남북의 분단의 책임도 정치적으로 볼 때는 미국과 옛날의 소련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탓이다, 이렇게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공통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실상이니까요. 1938년 9월 10일 날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27회 총회가 있을 때, 그때는 일제강점기입니다. 193명의 이 총대들,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기독교 전체에 대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사에, 일본의 신사에 참배를 해도 된다, 그런 국가에 대한 의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앞장서서 반대를 했던 평양노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 때문에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노회에서. 근데 그 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당의 십자가는 다 끌어내리게 되고, 공산당이 그 사무실을, 자기들의 사무실이나 그 다음에 고사 포진지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신앙 하나 찾으려고 홀몸을 가지고 이 남한에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피난하는 비참한 일들이 바로 교회에서 저지른 나쁜 행위 때문에 이 한국에 이런 고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에 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두 패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오늘로 말하면 보수주의와 그리고 진보주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것 때문에 서로 신학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1950년 4월 21일 날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 2달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민족에게 해방이라는 감사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안고 감사하기는커녕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거룩한 교회당에서 추잡한 이 싸움을 벌이는 관계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 동족 상잔의 아픔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혹한 정도의 그 매를 맞아서 이제 공산당이 부산과 낙동강 벨트를 중심한 일부 지방만 남겨준 채 적화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위기 촉발의 시기 속에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1951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라는 그 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3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가 아니라 기독교 대한장로교가 있습니다. 대한기독교 장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장과 예장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 나중에 이 난국 속에서도 1959년에 오늘로 말하면 총신대를 중심한 통합측과 장로교 신학대학을 중심한 통합측,
이 두 개의 교단으로 분열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신학적인 진통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분열의 비극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4.19 의거와 5.16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가 대학 4학년 때 경험했던 일인데, 그 당시 가장 큰 교단이었던 이 합동측의 교회, 그 교단이 1979년 9월 20날 대구의 은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1,500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인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모이기 전에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영혼함의 관계, 갈등의 관계가 불거져서 대판으로 난투극을 벌여서 경찰들이 동원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므로 결국 그때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한 달 후인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국난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군대가 국민을 향하여 총을 겨누는 광주 사태가 발생하는 엄청난 이 살해의 아픔들이 결국 어느 정치가의 욕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바르지 못하게 하나님께 살아간 문제로 인해 하나님이 한국에 대한 어려움을 가해 오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하게 그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진노를 쏟으신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바로 서는 방법은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야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대는 한국이란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분단의 아픔, 우리 모두가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 운동이 먼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동란과 6.25 동란 68년이 되는 이런 아픔의 시간에, 그러나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난 것처럼 기적 같은 남북 정상과 북미 회담으로 인해 화해의 물결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단의 아픔을 우리 죄 때문에 묶으셨다면 이 문제를 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68년의 연단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남과 북이 열림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의 이 복음의 물결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흘러넘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을 통해 세계 만방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이 68년의 세월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68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 우리는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폐허의 폐허가 되어져서 전우의 시체를 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절이 있었던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포로되었던 그들을 기적 가운데 구원해 내신 그날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는 매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매년마다 이날 밤 4일 전에 준비한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잡아다가 그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을 섞지 않은 떡과 함께 그것을 먹되 7일 동안 먹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 누룩을 섞지 않는 떡, 이스트나 그리고 설탕, 그걸 전혀 섞지 않는 곡식 그대로 구운 떡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하면 옛날에 개떡과 같은 것이, 개떡 아시죠? 네, 이렇게 그냥 보리가루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주물주물해서 딱딱해가지고 그냥 쪄놓은 거, 설탕도 없고
이수도 섞지 않는 떡입니다. 네. 뭐 그걸로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냥 곡식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날 해방받은 그 축복의 날 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 환난 날에 급하게 도망쳤던 때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3절에 그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의 강조점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이란 말, 다시 말하는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해라. 너희들이 지금은 잘 살고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던 날들을 기억하고 그 고통의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난의 떡과 고난의 쓴 나물을 먹으면서 죽음의 날에 기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게 하셔서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압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배고팠고 힘들었던 시절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데 요즘에 조금 배가 부르고 등 따숩다고 배고프고 헐벗었던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먹밥과 같은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환난을 당했던 날들을 기억하고 오늘의 풍족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국민들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만합니까? 우리는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욕심이. 쌀밥과 고기 국물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못 먹는 것이 불편해서 불평합니다. 지천에 깔리는 옷과 신발과 가전제품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해요.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고급 의상을 내가 사 입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 때문에 불만해요. 더 넓은 주택과 더 좋은 승용차와 더 높은 봉급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8년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오고 난 이후에부터 나라 경제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3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에게는 어느덧 허기진 배가 기름기가 끼기를 시작했어요. 기름기가 껴서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불만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IMF를 통해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조금 지날 것 같으니까 벌써 3편을 터뜨려서 이제는 걱정 없다는 듯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빼앗길 날이 와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혹은 2020년까지 한국의 경제가 버블이 꺼지는, 거품이 꺼지는 그야말로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위기를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가 튼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압니까? 뭐 지화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다 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올라간 것은 부동산 때문에 올라간 돈들이에요. 부동산은 전부 다 거품이에요. 무엇 하나 할 것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 사다가 그걸 잘 가공해가지고 내다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값 올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것 갖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우리는. 빚내 갖고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더 이상 어떻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드름 피고 인생을 살아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너희들의 현상을 항상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고난과 아픔을 당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의 이 사는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받은 축복, 이 감사, 오늘 우리 백성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나라가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피켓들로 가서 싸우지 말고 정말 서로가 잘 돼야 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 노력함으로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중요한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나만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감사가 사라졌고 우리의 가슴에도 이 민족 모두에게 그런 상황이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6.25를 기념하는 이 순간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심으로 생각하고 새겨보고 다시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잘 살죠? 우리나라 이것보다 얼마나 더 잘 살겠어요? 얼마나 덜 잘 살아야 우리가 더 만족하겠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쌓아놔도 우리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우리가 더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 만나로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온갖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백성을 연단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침략성이 강한 러시아와 중국과 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나라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6.25 때는 완전히 적화 통일의 직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완전히 알거지와 다름이 없었던 이 나라를 지금 68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세계에서 10위의 이쪽 저쪽으로 올라가는 수출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급성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더 싸우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국의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잘 몰라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적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지막 때 한국을 통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선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북미 회담은 세기의 회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회담 이후에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을 세계 앞에 나타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 가보세요. 대한민국을 아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란 존재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이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일으켜 주심으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나타내 주심으로 선교적 효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이 일에 생명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은 자연스럽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배불리 먹으라고
멋있는 교회로 지으라고, 돈 많이 드는 교회로 건물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돈을 아끼고 교회가 물질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북미 회담의 내용이 실현이 된다면 경제적인 교류뿐 아니라 각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져서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의선과 경원선이 연결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미 잘 알게 되겠지만 철로를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제가 재작년에 그 연해주를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지금 철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남한에서부터, 강원도에서부터 북한까지만 연결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유럽까지 다 진출되도록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겨진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만일 그것이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수송비, 일본도 이쪽으로 나갈 것이고 한국도 이쪽으로 나갈 것이면 북한이 챙길 돈이 엄청납니다. 남한도 열차를 통해서 시베리아 이 가스연이나 그다음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이나 사할린의 원유 개발이나 이 중화공업의 문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북한은 남한이나 일본에서 밀려드는 금강산 관광객이나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같은 수입만 해도 그 수입이 엄청날 것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그리고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북한, 남한 모두 다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 합당한 말입니다.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시설들이 지금 개성에 있는데 이것이 다시 재개가 되어진다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세계 시장에서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남과 북이 잘 되어지면 경제의 큰 올무가 되었던 군사 무기입니다. 비용입니다. 서로 무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GNP의 30% 이상이 국가 군사 비용으로는 돈이 나가버립니다. 만일 이게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군비가 감축될 것입니다. 그 감축된 비용을 가지고 경제 분야에 투자한다면 그 수익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북한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도 선진국에 들어가서 이 세계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교류의 이 최종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세계 선교에 있습니다. 만일 그 문이 열린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아니면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중동까지 나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러한 목적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68년의 긴 세월 동안 민족을 이념적으로 완전히 이분화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북교회 협력위원회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북미 회담으로 인해 좋은 시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이념적인 문제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념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마음은 오픈하고 이거는 사건 그대로 보고 어쨌든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열려진 마음으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북한 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일종의 쇼와 같다. 그러니까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일 때문에 결국 이게 국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목사님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념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들 사이에 이 이념화된 이 이질적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비록 통일길은 요원하다 할지라도 북한의 문은 일단 삐걱하고 열리기를 시작했잖아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체제를 보장해달라, 지금 있는 체제를 그대로 보장해달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사회에 자본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물결은 막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뚝처럼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선교의 문은 열려질 수 있다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북한이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일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전에는 평양 사람들은 잘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평양 사람도 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군 부대에 우리나라 말하면 영광급의 사람인데 그분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나도 24시간 전등불 켜놓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 영광급의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극도의 가난과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평양 사람도 그런데 농촌 사람들은 거의 쓰레기통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려 천지사방으로 떼거지처럼 몰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휴전선 방어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는 순간 엄청난 난민들이 목숨 걸고 남한으로 튀쳐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을 곳은 어딘가? 역시 교회일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난민들을 책임져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일가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전쟁 이후에 68년 굳어졌던 철문이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더욱더 활짝 열려서 북한에 무너진 재단이 다시 수축되고 오늘도 지하 속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토굴 속에서 깊은 지하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노출된 곳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받은 은혜와 그 축복들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과 그리고 중동 지역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남북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념적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일 때문에 서로 나눠져 있는 이 문제가 먼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 정신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가는 저 북한 사회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품에 껴안고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껴안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우리의 아픔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사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한 일 때문에 생겨지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한국에 있는 아픔의 현실들이
우리의 교회의 책임을 알고 하나님 교회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빠른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68년 동안 분단된 아픔과 고통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을 낳았습니다. 주여, 주님 저들이 위하여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준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 잘해서 다가올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그들을 가슴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일에 우리가 이 생애의 세세를 나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문제가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한반도가 서로 마음이 열려져서 아버지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져 서로 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를 믿습니다. 역사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의 시간입니다. 찬양